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곡백과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거둬들인 곡식을 올리며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렸던 것처럼 지난 1년여간을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깊게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믿음의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행여나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 걱정과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병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옵고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할까 부하게도 마옵시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가난하게도 마시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희미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안개처럼 눈앞의 안개처럼 뿌옇게 가린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멀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날개 속에 거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변에 소외된 성도들과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위로하시고 찾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옥토 같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성전을 찾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남부 지역과 사마리아 북부 지역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섰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나병 환자 10명과 9명과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1명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접경지대에는 이러한 나병 환자촌이 여럿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로 맞아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수인 대로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이 마을의 외곽에 집단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의 환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찍이 있었지만 그러나 힘껏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예전과 같이 지륵으로 눈을 바르신다든가 또는 말씀으로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든가 또는 내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제사함을 명하시거나 구원을 선포하시거나 또 어떤 행위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사회법이 나병 환자들은 치유가 되면 제사장들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걱정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다시 삶으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 말씀을 다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주저하며 서 있지 않았어요. 즉시로 돌아서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9명은 그 길로 돌아갔고 1명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1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고 했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 그 형태를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감사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서 반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남영한 자는 가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몸이 회복된 것을 발견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에 먼저 예수님께 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평소 사마리아인으로 차별 대우받고 참 냉대받고 살아갔는데 거기에다 문둥병까지 나병까지 걸려서 희망도 없이 살아갔는데 이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먼저 인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했던 그의 행동을 볼 때 이는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왜 남은 9명은 돌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다른 9명도 이 돌아온 1명과 같이 가는 길에 자기의 몸이 회복된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죠. 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장래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적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제 내 몸이 회복되었으니 빨리 내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바로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누리게 될 그 상황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세대를 흔히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길 가다가 조금만 친절을 베품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함을 연발하며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했었습니다. 또 옆집에서 김치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와서 나눠주면 결코 빈 그릇으로 보내지 않았던 우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인심과 감사의 표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점점 감사의 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give and take, 모든 것은 노력과 수고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일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투자를 했고 수고했고 노력한 대가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합격했다, 그러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밤잠을 설치며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모든 즐거움들을 뒤로하고 오로지 시험 준비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의 결과물들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들만의 힘으로 된 것이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여러분 그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니 알면서도 깊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피를 흘려주신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린 이 시험을 합격한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합격한 것은 이 사람의 수고와 피땀 흘림입니다. 하지만 그가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모든 상황들을 배려해주고 헌신했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머니들, 밤낮으로 살피시고 돌봐주셨던 그 어머니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현재는 반드시 이러한 누군가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이 홀로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의한 섭리요,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또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먼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음을, 또 더 크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모두가 위대한 사도라고 인정하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도 로마서와 다른 여러 서신들을 보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를 도왔던 동역자들을,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자리를 위해 기꺼이 함께하고 수고했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 우리 세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 여러분, 그것은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다시 가정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식사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여럿 있죠. 하지만 대부분 하루를 힘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아침 식사를 합니다. 학교에 가는 학생,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 대부분이 시간에 맞춰서 정신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가지요. 하지만 그 모든 다른 가족들의 일상생활의 첫 출발을 위해서 먼저 일어나서 새벽부터 장을 보고 준비한 우리들의 어머니, 요즘은 남편분들도 여러 하신다고 제가 들어서 물론 여자분들만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침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 좀 더 요리를 더 잘하시는 분, 좀 더 사랑이 충만하신 분들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가족들이 상쾌하고 유쾌하게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없이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자주 고맙습니다는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그 밥 차려준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까? 라고 말들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후에는 익숙해져서 당연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아침을 준비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짜증을 내죠. 물론 본인은 짜증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말과 표정 속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왜? 매일 당연히 받아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오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홍해를 만났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마저 갈라주시고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또 찬양했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때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를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한순간 가져가시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것,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설화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처음에 창세기 말씀을 설화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 받고 학부를 거치지 않고 신대원에 온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설화가 맞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설화라고 얘기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네 단군 신화 이야기처럼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야기로밖에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 대부분이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바라건대 더욱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으시기 바라고 매일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없을 때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 여호와로 인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과 유익보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가 먼저 나오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 속에 감사만이 가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송미연 집사님께서 김과 미역과 참기름 판매금으로 장화헌금해 주셨습니다.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조창기도회가 다음 주 29일 월요일 오전 7시에 스탠퍼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종회에서 우리 정민석 장로님, 또 최한길 집사님, 신백 집사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충성되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받은 은혜로 감사를 잃지 않고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힘있게 살아가기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통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일터와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